우리의 미래와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뭔가 일을 하면 실패할까요? 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많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세계를 예비할 것이다. 그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과 장화함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성경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내용만 하더라도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함과 또 아름다움과 그 신비로 가득 찬 이와 같은 환희의 세계를 우리 하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처소는 과연 어떤 처소일까? 지금의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아름답고 은혜로운 세계가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많은 예언도 동원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부닥치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괴로움 이런 것만 가지고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그들의 미래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래서 미래가 없다, 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을 열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24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은 맹세라는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으시는데 여기에 지금 맹세까지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그 뒤에 남기셨는지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떠하다고요?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맹세로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성경입니다. 그럼 이 2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어떠하다고요?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을 주신다면 그것은 전부 이루어질 일이지 하나의 어떤 공상 속에서 헛된 약속으로 그냥 내던져 놓는 이런 말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맹세를 한다고 해도 그 말들은 믿어줘야 되는데 이 맹세는 누가 하신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열심히 또 하나님 주신 그 가르침 위에 있는 상급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 세계를 단편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요, 곡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을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또 괴롭고 공고한 일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그 나라는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늙는 것도 없고 나이 먹는 것도 없고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유유자적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이런 어떤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맹세로 사건대 나의 생각은 반드시 어떠하다고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영은 어떠하다고요?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맹세하시고 확정을 시켜놓으신 미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늘상 오늘의 나의 모습만 생각하고 오늘의 나의 어떤 처해진 여건만 가지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본인을 몰아넣습니다만 절대 그런 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될 우리의 미래의 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찬란한 곳에, 저 황홀한 곳에, 저 놀라운 세계에 그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5절의 말씀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지금 있는 이런 어떤 형체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혈과 육을 가지고 가는 세계가 아닌 그 영의 세계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위에 보여주신 그 밝고 찬란한 그 미래 세계는 여러분도 저도 다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각각에 다양하겠습니다만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간이 끝나고
신앙의 어떤 삶이 끝이 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천국인데, 천국에서 그냥 하늘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으로 타게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그 삶들은 하늘나라의 왕노로 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어떤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어떤 슬픔도, 오늘의 어떤 역경들도 다 우리가 극복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 저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여성도들은 머리에 수건도 쓰고 있습니다. 또 절기도 지킵니다. 새 언약의 모든 규례를 준행하고 열심히 또 복음도 전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축복을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2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이더라. 세상 사람들 금 좋아하죠. 그런데 천국 가면 그건 뭐 쓸모없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23절의 말씀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전부 농명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세계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또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서 장차 세세토록 하늘나라의 왕노릇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주십니다. 각자에게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고난을 주어서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게 하시고 부족된 것은 채움받게 오늘의 이 삶을 우리에게 또 주셨구나 하는 것을 꼭히 명심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음 속에서 오늘의 그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가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온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하는 이 대목은 이 지구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땅 자체가 내 고향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잠깐 이 땅에 온 겁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에 있었던 존재들이고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죄 때문에 왔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리한 후에 다시금 영원한 천국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예비를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영화로운 세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또 거기에 언급된 것을 바라볼 때 저도 여러분도 결단코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미래의 찬란한 그 영광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세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가르침대로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입니까? 영원한 이 천국, 이 세계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땅에서 오늘 열매를 누가 많이 맺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또 누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의 그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과연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그 경영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뭐라고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즉 하늘 자녀들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말씀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약속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천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언약의 중보가 되었다고요? 새 언약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고 중재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그 천국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 진리의 도를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 또 새 언약의 침례의 도도 그러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를 온전히 또 준행하는 이와 같은 삶은 우리의 그 미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허술이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 봅니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인류 인생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제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새 언약의 안식일이 있나요? 없죠. 새 언약의 유월절 있나요? 새 언약의 시온이 있습니까? 새 언약의 절기는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66권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은 오늘날 시온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예비하신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세계에 함께 갑시다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계속 보도록 합니다. 31장 33절로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했습니다. 어떤 법이죠? 새 언약의 법을, 이건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34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뭘 사한다고 했습니까?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도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없애주시겠다 했습니다. 새 언약이 이만큼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새 언약 안식일을 지키고 새 언약의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미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찬란한 미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높은 관직에는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그 미래는 전부 천국의 왕들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에만 묶여서 연연하지 마시고 천국을 꼭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개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은 70년이요. 강건하면 몇 년이라고요? 네. 우리 인생의 평균적인 어떤 연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7, 80년 동안 하나님의 새 언약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전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전해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어두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함께 찬란한 그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진리 안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실체 되신 하늘 어머니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장소를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라고 소개했습니까? 이런 어떤 찬란한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4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 견고한 성 이름이 뭡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 시온으로 빨리 들어가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시온은 참으로 빛나는 곳이고 영화로운 곳이고 찬란한 곳입니다. 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구원도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나눠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시온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시온으로 불러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일에 항상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떤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미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그런 영화로운 천국 세계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꼭 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쭉 보니까 천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끔 새 언약 진리의 도를 교훈하시고 가르침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